분이 계십니다. 가까이 오시죠. 좀 얼굴 좀 보게.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군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 어디에도 안식도 평화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행여나 세상 죄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모두 감찰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말씀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셔도 되고 또 직접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말씀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저 뒤에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소리 좀 꺼버리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 말씀 중에 망대 비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망대 하나 세울 때에도 충분한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망대를 쌓는다 그래요. 만일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그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뭐 그 망대를 세울 때 너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시작하라
그런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유를 들어서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하고 제자가 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면은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제자.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제자는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그리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제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을 배워갑니다.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점점 본받아요. 제자는 선생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주님을 이제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라. 이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테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것은 제자는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해요. 선생이 핍박받을 때 같이 핍박받고, 그 선생이 대접받을 때 자기도 대접받고, 선생이 쫓겨나면 자기도 쫓겨나고, 선생이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어야 돼요. 선생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게 제자인데요. 이 제자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말만 그리스도의 제자지 실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뭐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지. 우리가 나쁜 행실을 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양반집 자손의 행실을 해야지. 양반집 자손은 양반집 자손인데 행실은 이 쌍놈 행실하면은 양반지 쌍놈지 요새는 그거 잘 모르죠. 옛날에는 그 구별돼 있어요. 그 행실이 말이죠. 양반집 행실 못하면 그거는 그 문제예요. 그게. 어떤 양반집의 그 위풍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하면은 말로만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을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데 참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너무 어렵고 좀 까다롭고 별나요. 네? 어떻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참 뭐 부모도 미워하고, 예? 자기 처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예? 형제도 미워하고, 자매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도 쭉 미워하고. 여기 언제는 사랑하라 그러고, 예? 특히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응? 부모를 공경하고, 응?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응?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응? 그렇게 하겠는데 이거 미워하라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이 사랑하는 거 반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0장에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는 말씀 있죠. 그 말씀 찾아봐야 돼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하고 내용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뭐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피 한 방울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저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 사랑에 비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은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형제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만일에 부모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건 합당치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그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모든 재산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한참 지금 귀엽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이어지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다른 건 다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아니면 생각할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뭐 두말 할 거 없이 새벽에 말이죠. 뭐 자기 아내하고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얘기하면 뭐 영감님 미쳤습니까 하고 뭐 말릴 테니까요. 이 얘기 의논할 필요. 새벽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 명령인데 말이에요. 가자. 모래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양 잡듯이 잡으려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스탑. 됐다 이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사랑을 실제로 확인하시기 원했어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계셔서 저는 부모님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사도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어느 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주님이 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라 그러면 아이고,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죽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부모도 처자식도 예? 형제와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야 될 것을 미워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걸 뭐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미워하라는 말 아닙니다. 예? 이 성경은 도덕적으로 보면은 참 예수라는 사람은 마귀인 같다. 부모도 미워하라 그러고 자식도 미워하라 그러고. 예? 예, 아니죠. 예? 이건 도덕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부모도 자식도 모든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다 그래요. 그것을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리끼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는 오로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망대 짓는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망대 하나를 세우는데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예?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산을 얼마나 세워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십니까? 뭐 망대 세우는데 뭐 너희들 이제 망대 세우는데도 예산 세야 되는데 너 집 한 채 지으려면은 얼마 들지 다 단단히 그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거 말씀하기 위한 게 아니고 망대 세우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응?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응? 나를 따르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냐 그래요. 예산 부족하면은 가다가 중지 못하면은 아니간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야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부족하면은 주님의 제자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산에다 뭐 넣어야 돼요? 얼마 넣어야 돼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다 예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된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하면은 예산 부족하면은요. 아이고, 뭐 부모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고 자식 때문에 못 따라가고 뭐 제가 뭐 아내 때문에 못 따라가고 뭐 자매들은 남편 때문에 못 따라가고 뭐 때문에 못 따라가고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의 자기의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욕망이잖아요. 응? 그게 자기야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예? 자기 이상, 예?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주님 따라가는데 다 집어넣어야지. 자기 출세하는 것, 자기 뭐 행복,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고집 뭐 이런 것대로 그대로 다 가지고 또 주님도 따라가고 그거 못해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데 예산에 전부 다 집어넣어야 돼. 예산에다. 어떻게? 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 명색이 주님의 제자예요. 명색이. 그런데 명실공히 명실이라는 이름과 똑같이 우리의 실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제자도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예? 얼마 세웠어요? 50만 원 세웠어요? 100만 원 세웠어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숨까지 거기다가 예산에다가 집어넣어요. 예? 그러면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당당하죠. 자, 이제 우리 각자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예산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각각 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아야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 그렇지 못하면은 틀림없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를 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만 한계점에 딱 도달해요. 더 이상 못 따라가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아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내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건 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 그래 이유가 많아요. 예?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나는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줄래? 그래요. 예?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버렸는데 우리 천한 생명을 주님 위해서 못 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이거는 아주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 비장한 겁니다. 예. 선생은 말이죠, 언덕을 말이죠, 니아까 끌고 막 빡빡 흘리면서 막 짐을 싣고 올라가는데 제자는 말이죠, 뒤 따라가면서 붙이고 콧노래 부르면서 이래 따라갈 수 있어요? 선생은 끙끙거리면서 막 구르마를 끌면은 소리를 끌고 가면은 제자는 뒤에서 막 뻑 벌리면서 막 밀고 선생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지.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주님이 가신 그러면 자옥마다 피와 눈물이 고였어요. 그 뒤를 바울도 따라갔고 베드로도 따라갔고, 예? 바울은 목잘려 죽기까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죽기까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야고보는 목잘려 죽고, 또 뭐 도마는 쇠뭉둥이 맞아 죽었다고. 나중에요 우리 성의 기록이 없지만 제자들 다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 발자국 자국마다 피와 눈물이 고였고 그 발자국을 우리가 맞춰서, 예? 그 피가 우리 몸에 띠배기는 그런 비장한 걸음이에요. 예? 뭐 우리가 뭐 콧노래 부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뭐 세상 재미 다 보고 또 주님도 따라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무슨 뭐 취미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는 것은 쉽지만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쉽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18세기 당시에요. 그 유럽에서 그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던 청교도들 있잖아요. 청교도들. 예? 그 진젠 돌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한바탕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응?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이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뿐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강조한 것도 하나 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구원받은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자부심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특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 주님을 따라가야지. 예? 지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만 내밀고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게 그런 제자를 두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예.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자격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다음에 이제 망대 세우는 것만 이제 물었으니까요. 뒤에 그 뭐 전쟁하는 건 얘기하지 말고, 예? 1만으로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항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자면 1만으로 2만을 이기려면 뭐 죽을 각오하면 이기지 뭐. 예? 죽는 거 무서워하는 2만 명 아니라 100만 명도요. 죽을 거 무서워하지 않는 10,000명 가지고 이깁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지 않으면은 싸우지 말고 화친을 해라. 우리는 하나의 군사로서 얼마나 주님을 위한 군사로서 각오를 가지고 하느냐.